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서부터서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충만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로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유머는 뭐 때문에 한다고요? 웃자고. 웃겨도 웃고 안 웃겨도 웃고 일단 웃으면 되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 있으니까요. 자, 들어갑니다. 어느 엄마가 매출을 하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또 그리고 옷을 이 옷 저 옷 좀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서 막 입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7살짜리 아들놈이 엄마한테 한 소리를 하는데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캬, 기가 막히다. 우리 엄마 쉑쉑해. 죽여주네, 죽여줘. 그러니까 이 어린 놈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 조그마한 게 못할 말이 없다고 그러면서 군밤을 확 줘서는 이놈이 시무룩해 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9살짜리 형이 있었어요. 9살 형이 그 동생을 한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훈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임마, 내가 그랬잖아. 임자 있는 자는 건드지 말라고. 역시 우리 세임한테 수준이 있어요. 웃을 줄 안다니까요. 엄마가 됐든 아들이 됐든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시험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른은 어른대로 또 아이는 아이대로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브라질 올림픽이 뭐 거의 이제는 마무리돼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모두가 다 최상의 성적을 내기를 바라죠. 가능하다면 어떤 결과를 내기를 바라겠어요? 금메달 따고 싶죠. 누구나 다. 아무리 실력이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 금메달 따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금메달 따게 되게 되면 엄청난 영광이 생기잖아요. 개인에게도 엄청난 영광이요, 뭐 돈방석에 남게 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국위를 선양하면서 그 나라의 이름들이 전 세계에만 알려지면서 부수익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했든지 최상의 성적을 내고 가능하면 금메달을 따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 어떤 유혹이요? 금지 약물을 복용해서라도, 그걸 투여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에요. 금지 약품을 집어넣으면 힘이 나잖아요. 별로 잘 지치진 않잖아요. 남보다 훨씬 뛰어난 경기를 갖고 경기하니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지 약물이라도 투여하고 싶은 막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는 거죠. 이번에 그 신문을 보니까 그 금지 약물 가운데 독성이 굉장히 강한 쥐약 성분이 그 속에 들었다네요. 쥐약 성분인데 이걸 소량을 투여하게 되게 되면 쉽게 피로가 회복된대요. 피로가 막 또 이 말 듣고 또 집에 가서 설라. 쉽게 피로가 회복되고 힘이 났네요. 그래서 남들 훨씬 뛰어난 경기를 갖고 경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막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한 개인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가가 정말 더 많은 세계의 강국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시켜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국가도 있었어요. 그 어디였어요? 러시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는 한 명도 참석 못할 뻔했어요.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그런 집단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조직적으로 금지 약물을 투여했다는 것이 들통나버려 가지고 이번에 못 올 뻔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다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도 올림픽에 좀 더 식상이라 이래 가지고 육상 선수만 빼고 다른 선수는 다 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줬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금지 약물이라도 투여를 하고 싶은 이런 막 유혹들이 국가에도 오는 거고 개인에게도 오는 거고,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금지 약물을 투여를 했는데 결국은 도핑 검사에서 다 걸렸죠. 걸려가지고 퇴출당하고 또 메달 다 박탈당하고 막 이런 그 부끄러운 일을 겪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결과 다 들통나게 되게 되면은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결국은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은 그렇게 이것만 잘 넘어가게 되면은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는 것 어른이든 아이든 그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마음이 다 잘 살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남보다 잘 살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우리 교인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가 보다. 더 많은 거 갖고 싶고 더 즐겁게 살고 싶고. 이거 잘못된 건 아니야. 그건 당연한 우리 속에 있는 욕구란 말이에요. 욕구. 그런데 남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이것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길에 대한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에 빠져가면서 나중에 잘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게 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이 유혹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사생활 30년을 마치고 이제 공생애를
살아가실 시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준비를 하십니다. 영적 준비를 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은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그렇게 함께 그냥 포괄적으로 씁니다만은 의미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는 테스트.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거예요. 마치 뭐 학생들이 학교에서 못 봐요? 시험 봐요. 시험 봐. 그 테스트 해본 거예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테스트 해본 겁니다. 하나님도 종종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 해봐요. 시험해 본다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렇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고 있어요. 시험. 그것은 진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번제로 드려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지금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 시험은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시련도 있지만은 그 시련을 잘 통과하게 되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더 복된 자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라는 바로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바로 이런 그 템테이션의 이런 유혹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마귀는 지금 예수님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만인에게 증거하고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이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 시험, 유혹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대적. 우리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마치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찾아서 막 울부짖는 그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유혹할 대상을 찾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신해야 되는 것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의 그 괴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다면은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그 유혹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3번 유혹을 하죠.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마귀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만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것도 보면은 5절부터 6절이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뭐요?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유혹으로 보면은 8절 9절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뭐라고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또요? 만일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여러분. 이 만이라는 말은 가정법 아닌가요? 가정법이에요. 사실이고 확실한 것을 만일이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의심을 뿌려놓고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만일이라는 이 방법을 써서 사람에게 의심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마귀는 이것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은 세례 사건이죠. 그래서 3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6절부터서 17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다 받으실 때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다 그 자리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요. 근데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심을 그 속에 뿌려넣으면서 주님이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고픈 배를 줄이고 있거든요. 고픈 배를 쥐어 짜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쩌면 그렇게 네가 굶주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 받아줄 다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래? 여기서 딱 뛰어내려가지고 그러면 천사가 너를 봐야 할 것이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대단하다 메시아다 하면서 다 너한테 몰려올 건데 굳이 그 길을 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좀 유혹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하 모든 만국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해봐. 그러면 이 모든 다 줄 거야. 굳이 그 힘든 십자가 질 필요 없이 내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영광 다 줄 건데, 다 내줄 건데 모두에게 그 길을 가느냐 하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마귀의 유혹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만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사람 속에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마귀가 사람 속에 의심을 불어넣는 것은 이 원초적인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의 마음대로 다 먹어, 이무대로 다 먹어. 그냥 한 가지 뭐래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쩐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절대로 먹지 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마귀가 그냥 가만 안 둔다고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속에 의심을 뿌려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그 속에다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을 뿌려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더냐? 막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죠. 대답하는 말이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했다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반쯤 넘어가 버렸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미 그 의심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놔버렸어요. 여기다가 마귀는 확신을 집어넣죠. 거짓된 확신을. 이것을 먹으면 결코 안 죽는다. 너희 눈이 맑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된 확신을 싹 집어넣으니까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확실하게 내가 붙잡고 살아야 할 것들을 마귀는 자꾸 우리 속에 의심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힘이요 힘.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확신 때문에. 근데 악한 마귀는 이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꾸만 흔들대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을 흠해도 조금 실수해도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해? 자꾸만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 불완전하고 허물진 이런 모습만 자꾸 보게 만들면서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들만 의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세상을 살아갈 믿음의 길을 걸어갈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많은 핍박을 받아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그 핍박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다가 자꾸 의심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널 사랑해?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왜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너 왜 이렇게 병들어 있어?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자꾸만 우리 속에다가 의심의 마음을 뿌려넣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괴계, 자꾸만 의심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괴계를 잘 분별하고 물리치기를 바라고 퇴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사단을 물리치고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냐? 오늘 말씀이 거의 또 적나라하게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어떤 방법이라고요? 만일이라는 말을 써서 의심을 뿌려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인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4절에 보면은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 말씀을 끄집어 들어왔습니다. 기록되었으라는 이 말씀은 어디 기록됐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끄집어 나와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도 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어쩐다고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기록됐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세 번째 유혹에 대해서도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어떻게 됐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이시나요? 마귀는 만일이라는 방법으로 유혹에 들어왔습니다. 의심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 물리친 것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 유혹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되었을 때 이 모든 주님이 썼던 이 말씀은 다 신명서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심장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주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면서 험한 길을 걸어가냐? 그 심령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잡다한 지식은 가득 들어있습니다. 입에 줄줄줄줄줄줄줄 세상 잡다한 이야기는 다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유혹에 들어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텅 비워두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축복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읽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무장하는 거고 암송하면서 무장하는 거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무장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국내 선교팀에서 추천해 가지고 그 야외를 가셨는데 또 초대를 받아 가지고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왔습니다. 게 먹고 닭 먹고 이렇게 왔어요. 또 게 먹었다고 또 뭐 나타나나 뭐 인터넷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게 먹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장로님 한 분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폭염으로 그렇게 날이 덥지만은 사무실에서 성경 이렇게 읽고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달고 그렇게 성경이 단지 너무너무 좋대요.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들을 때도 너무너무 좋고 들어도 좋고 또 들어도 좋고 수천 번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또 새로운 꿀송이 같은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때 와 기분 좋대요.
아니, 장로님은 온 교인들의 대표잖아요. 아멘? 교인들이 뽑은 거잖아요. 교인들의 대표예요. 근데 장로님이 그런 영성이라면 교인들이 볼 것도 없잖아요. 대표가 그러니까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바이블 153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이 어떤 분이요? 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이블 153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완독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우면서 무장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그러다가 성경 읽기가 중단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중단되면은 쉽게 또다시 이렇게 리듬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단된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목표했던 예제가 다 못 왔어요. 난 10편까지 못 읽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주어지니까 한꺼번에 싹 읽어보려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혹시나 중단된 사람이 있다면 저를 보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힘을 내서 완독하기를 축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냥 무장시키고 그래서 내 심령이 강해지기를 축복하고 마귀가 어떻게 나를 유혹하는지 간에 그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저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